말씀의 제목은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해입니다.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해. 미국에 유학을 와서 우리 교회 이제 전임 사역을 이제 하러 떠나게 될 때 달라스 교회에서 저를 많이 챙겨주셨던 수석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대 이 한인 교회에서 절대 이 성도들에게 이 과거를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디서 사셨는지, 또 예전에 무엇을 하셨는지, 또 어떻게 이 미국에 오시게 되었는지, 그것을 절대 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때가 되면 이분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말씀을 하실 테니 절대 목회자로서 서두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과거에 대한 질문 자체가 이 목회적인 금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고 난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참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함께 신방을 많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께서 먼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자신의 아픔과 또한 상처를 나누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정의 아픔과 또한 상처를 가지고 계셨고 또 살고 계시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시고 또한 열심히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서 목회자지만 참 큰 도전과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하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담고 있는데요, 그 대화의 주제가 바로 이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이혼이라고 하는 것, 배우자와 이혼하는 어떤 이것만큼 큰 상처와 아픔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마저도 이용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예수님께 시험하며 질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중심을 간파하십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 어그러지고 또 왜곡된 이혼에 대한 관점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과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혼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다시금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이 대화를 통해서 함께 그것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혼이 아픔과 상처가 되는 것은 바로 부부가 한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또한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그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남녀가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요, 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옵션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입각한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부부는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결합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서적인 혹은 영적인 요소까지도 모두 깊이 결합된 그야말로 한 사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원리이고 또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함부로 나눌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이 짝지어주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신의 죽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바로 함께 멍에를 메우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남녀는
하나님을 위한 어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고통을 함께 감수하고 이 결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어려움들을 함께 짊어지는 바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처럼 결혼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고 또한 영적인 의미와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이 삶의 정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혼이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또는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서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이 또 미국 땅에서 어떤 신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이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픈 또한 이 상처를 스스로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아픔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 몸에서요, 이 팔 한쪽이 떨어져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너무나도 아프겠죠. 죽는 것은 고사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플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한 몸으로 살던 배우자와 이혼을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상처가 되는지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혼이 우리에게 큰 상처이고 아픔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부의 연합과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수록 우리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한 그것을 깨닫게 될수록 그 아픔과 상처는 또한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원리를 따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영적인 죄책감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혼한 당신의 자녀들을 정죄하는 것, 바로 그것 또한 하나님의 그림이 아닙니다. 이혼을 경험한 주의 자녀들, 바로 그 당사자들의 고통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크고 또한 그 상처가 세상 그 누구보다도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들이 겪고 있는 남모를 아픔과 눈물을 보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몸이라고 하는 결혼의 원리를 더욱더 견고히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자녀들이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게 되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이혼이 아픔과 상처가 되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예, 그 딸이 뭐요? 왕을 죽게 해가지고 예, 그 여자 어머니가 예, 예. 다른 남자의 아내였는데 이 왕하고 결혼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그것을 들다 하니까 그날 그 생일날 딸이 댄스를 해가지고 왕이 기뻐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모든 걸 다 해주겠다 하니까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갖다 주십시오. 정확합니다. 네. 자, 여러분,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가 당시 세례 요한이 살고 있었을 때 그 당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 왕이었는데요. 자기 이 형제였던 헤롯 빌립과 이혼했던 이 헤로디아,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그가 공개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이었어요. 왕실의 이러한 금기와 같은 스캔들을 건드려서 결국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왕실 스캔들로 인해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화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안에서도
이 파가 두 파로 나뉘어져서 이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과 또한 이 논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 안에는 샴마이 학파와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아내가 남편에게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에만 이혼이 가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한 힐렐 학파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무엇이든지 수치가 되는 일을 행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그를 버릴 수가 있었다. 그렇게 주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지식과 견해가 자신들보다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견해를 내시든지 어느 한 정파의 추종자들을 분명히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이혼을 반대하신다면 힐렐 학파의 추종자들의 비난을 들을 것이고 또 이혼을 찬성하신다면 샴마이 학파의 추종자들의 비난을 들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이 민감한 화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런 완악함들이 그들의 질문 가운데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으로 보아서 이들은 아마도 힐렐 학파를 따르던 무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원했던 이들의 이런 이 완악한 이런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은 애초에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목적하신 이 결혼의 원리와 또 이혼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날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어떤 협의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일방적으로요 남편에게 아내가 버림받는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 남편이 아내에게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일방적으로 이혼의 사유가 오직 남편이 아닌 이 아내에게만 있다라고 여겨지던 때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남편들이 어떤 아내를 쉽게 내어 버리는 어떤 그러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 모세가 시행한 것이 바로 이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보내면 그는 합법적으로 남편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남편들을 또한 새롭게 남자를 만나서 결혼이 가능한 신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요구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모세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이혼 증서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혼의 조건으로 이혼 증서를 말하는 것은 이혼을 허용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이 완악한 마음으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자 하는 남편들로부터 이 아내를 지키기 위한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 그것을 마련해 준 것이죠. 근데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이혼 증서를 허용한 본래의 뜻이 그렇지 않았는데 완악한 너희가 그것을 이용하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히 성경적인 결혼과 이혼의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완악한 사람들은요 이것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이것을 이용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혼이 이 아픔과 상처가 되는 것은 이렇게 완악하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이 명백한 이유로 이혼을 결단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정말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혼을 결단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상담하는 사역들도 과거의 교회들에서 감당을 했었는데요. 정말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여기까지 집사님 그냥 헤어지세요, 그냥 갈라서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러한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어요. 그런 정도의
정말 이 제3자가 들어도 화가 나는 그런 사연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 남성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가정에서 대표적인 이런 피해자들이 대부분 남성이 아니고 누굴까요? 대부분 아내들이었어요. 힘없고 연약한 여성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혼의 꼬리표를 달고 사는 사람들의 어떤 싸늘한 시선과 정죄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더라고요. 예수님 시대의 상황이나 지금이나 사실 그 상황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랑의 아픔과 상처를 이용하는 사람들, 또한 사랑의 아픔과 상처를 함부로 정죄하면서 입을 놀리는 사람들, 또 거기에 일조하는 교회 공동체, 어쩌면 그들의 아픔과 상처는 이혼이라고 하는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완악하게 이용하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그릇된 정의감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면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과연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릇된 정의감을 키우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저는 기도하고 또한 바랍니다.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의 경솔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더욱더 가중시키는 그런 죄를 범치 않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혼으로 인해 경험한 그 상처와 아픔이 더욱더 치유되고 또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제공하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세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제자들이 결혼에 관해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여러분들, 이 제자들도요, 바로 당시 유대 남성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이토록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편이 훨씬 더 낫겠다, 그렇게 예수님께 그렇게 빈정대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 유대 사회의 그릇된 이 통념에 젖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이 제자들이 제기했던 그 독신인의 문제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11절을 보시면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본문 12절에도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만한 자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 독신을 선택할 수 있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요, 참 재미있는 것이 이 12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서 스스로 자신의 고안을 자르고 또 성도들에게도 그 고안을 자를 것을 권면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이혼의 리스크나 불편함 때문에 혹은 이 자유를 앗아가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 결혼보다 독신을 더 택해야 된다, 그것이 더 고귀하고 그것이 더 거룩한 삶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을 통해서 이혼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이혼은 그에 따른 아픔과 상처를 자아내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태초에 그리신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한 비전과 뜻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결혼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머릿수를 더 많이 늘려라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번성하며 또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다스려지기를 원하셨던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본래의 그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가정을 일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또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혼의 아픔을 경험한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록 그 상처가 크지만 우린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정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러한 이 원리를 이어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 번의 상처가 여러분들 우리 인생 전체의 상처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로부터 회복되어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열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혼을 경험한 이런 분들,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다시금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깨닫고 온전히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또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혼의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는 정확히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요, 아내와 다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에 시험 드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목사는 언제나 아내와 천국처럼 살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런 순진하신 분이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사람이고요, 저희도 많이 싸웁니다. 근데 정말 심각한 걸로는 잘 안 싸워요. 항상 보면 꼭 자질구레한 일들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것이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저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속상해서 한 말에 그냥 속상해서 툭 던진 말인데 그것이 아내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내와 밤에 싸우면 밤새 저도 잠을 못 잡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후회도 있고, 아니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몸으로 살아가는 아내와 이 말다툼을 하고 서로 마음에도 없는 말로 상처를 주고도 이토록 서로가 아픈데 그 한 몸을 찢고 이혼을 결단한 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아픔을 저는 감히 상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혼을 한 당사자들보다 더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애써 그것을 지워보려고 또한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몸이었던 사람과 분리되는 고통은요, 우리의 삶의 여기저기에서 고스란히 그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동체는 그들이 다시금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욱더 축복된 가정을 일구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가정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주는 이 축복을 배우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것을 쉐어할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는 가정이 깨지고 또 이혼의 아픔을 경험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당사자들이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열어갈 수 있는, 도전을 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가정에 대해 본래 하나님이 가지신 그림을,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우리로 하여금 그리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축복을 얻는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